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 내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저는 오늘 이렇게 태풍도 불고 또 비도 오고 또 제 방에도 지금 이제 요 위에 걸 다 뜯어가지고 위쪽에 지금 뭐 다 덮어놨는데도 이제 비가 이제 제 방까지 내려와가지고 비가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태풍이 부는데 비가 이리 오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오신다는 것 자체가 이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비는 오는데 태풍은 부는데 그냥 입에서 미소가 자꾸 지어지는 것이 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옆에 사람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는 것, 아마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없는, 사상 유례 없는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 주신 이유들이 아마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호산나 행전 5번째 말씀,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하나님 교수님 호산나 행전을 시작을 해 나가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감사합니다. 기억을 못하셔. 위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령께 위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또 위임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행전을 시작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위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생 모두를 누구에게 위임해야 됩니까? 성령께 위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령께 위임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말씀드렸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의탁했습니까? 저에게 의탁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령께 의탁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누구에게 의탁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필요하냐면 성령께 맡기고 나가는 것, 그것을 바로 겸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 행전, 우리 인생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위임과 겸손의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본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뭡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본을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한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한계까지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우리 새벽으로 구역 권찰 시간에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모르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는 것만큼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정축을 하기 위해서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씀,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무엇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릴레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부탁을 드리기는 새벽에 나오셔서, 나뿐 말 아니고 이 릴레이 기도하고 새벽 시간에 조금 이렇게 잘 안 나오시는 경향이 있는데 새벽에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이번 주부터 성령의 법칙이 이제 새벽에 제가 설교할 때 시작이 되는데 구역 권찰할 때에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성령에 관한 부분들만 말씀을 나누고 진행을 해왔는데, 그래서 새벽에 오셔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에 짧은 시간 안에 설교를 하고 또 교회와 함께 할 때는 임팩트 있는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딱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길게 갈 때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설교 스타일도 조금 바뀌고 길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말씀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본으로 돌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수차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수천 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같은 비중으로 함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진짜 예수 믿는 삶인데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고 별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린 바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인데, D.L. 무디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역자들을 망가뜨리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역자를 망가뜨리는 것이 과도한 일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이전에 한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유인즉슨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알기로 대기업에 과장이 되시고 큰 건설 회사의 과장이신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족하고는 의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가족하고도 다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집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은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가지고 목사님 소명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본인도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가족들도 그렇게 하기로 다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하나님께서 불렀다라는 마음이 없이 사역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고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자기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 고난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뭔가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성령께서 인도하셨는가, 성령께서 이 일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 삶 자체는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왔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이 마음이 들 때 그때 마음껏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성령께서 인도 안 하면 누가 이끌어갑니까? 누가 이끌어가죠? 소가 이끌어갑니까? 성령께서 안 이끌어가면요, 앞에서 목사가 이끌어가든지 장로님들이 이끌어가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성령께서 안 이끌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제가 뭔가 끌고 가려고 하면 저는 아마 얼마 못 가가지고 다 이렇게 넉다운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강력한 느낌, 강력한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인간적으로 이 일들을 해나갈 때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나가실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바로 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기본이 있고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본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경험해야 거기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모세가 언제 성령을 경험했습니까? 모세가 언제 성령을 경험했죠?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로 임하신 것이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심 가운데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플러스 알파의 은혜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불로 임하시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모세는 혼자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인생인데 200만 대군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이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이름은 한나입니다. 그 아들은 사무엘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임하니까 거기에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진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평범합니다. 그냥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냥 우리의 인생은 평범합니다. 기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조그만 아이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시대를 바꾸고 가는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사람들이 하나님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셔서 평범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플러스 알파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은 늘 플러스 알파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빈민촌에 살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저 연약한 계집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은혜가 바로 성령의 잉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시대를 바꾸고 가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것도 또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지금 인도하는데 제가 얼굴이 좋아 보이죠? 기분이 제가 오늘 너무 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태풍도 오는데 비바람도 부는데 이 교인들이 이리 많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한 사람씩 전부 얘기 다 해내 소원 다 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아멘 하시는 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소원을 다 들어준다 그래갖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아문 제일 신희숙 집사님 뭐 받으시겠어요? 말을 잘해야 돼 지금. 뭘 받기를 원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뭘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뭘 원했습니까? 지혜를,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물었을 때에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금방 안 나오죠. 금방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복잡해서 그래요. 바로 물을 때에 장로님 오늘 뭘 줄까요? 물었을 때 바로 입에서 툭 튀어나와야 돼. 이게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이렇게 나오든지 주여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줘 나오든지 무엇이 딱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안 나와요. 해보세요. 바로 딱 했을 때 뭘 줄까 물을 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뭘까요? 불을 주실까요? 술을 주실까요? 형통함을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명하지를 못해요. 늘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애국가 아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별명이 애국가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밤이든지 낮이든지 애국가를 부를 때 너무 청명하고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니까 애국가라고 부른 거예요. 동해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애국가를 지은 작곡가가 누군지 아시죠? 아닉텟이죠. 그런데 이 작곡가에게 또 작사자에게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애국가를 부르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이 아닉텟이가 이 애국가를 짓고 난 이후에 이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곡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영감이 주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빈 깡통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여기서 하고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안 바뀌면요, 안 변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성령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심령이 깨달음이 있고 심령의 변화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 플러스 알파의 은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제일 두려워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 왕이 제일 두려워한 것 뭘까요? 예쁜 여자와 같이 못 있는 것? 다윗 왕이 제일 두려워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가보면 주의 음성을 듣는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그럽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그 이유가 내 안에 그 즐거움을 듣는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데 그 즐거움을 뒤에 가면 뭘 떠나지 않게 하려고 기도합니까? 성신께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떠나지 않도록 다시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 성령께서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떠납니까? 똑같습니다.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짓고 나는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본인이 아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없구나라는 것을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 바로 그것이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내 안에 새로운 은혜를 회복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이 플러스 알파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가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자,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뒤에 계속 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보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계속 봅니다. 자, 12절 계속 알을 달라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에 가보면 준비가 되어 있죠? 13절에 가보면 그 바로 뒤에 있습니다. 13절 혹시 방송실 됩니까? 예, 12절 그 다음에 13절 안 돼 있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에 가보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해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를 마지막에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핵심이 뭐냐면요, 구하는 것을 다 구하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핵심 한 가지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해결해 주시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구에게 그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누구에게 그것을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을 찾읍시다. 성령을 두드립시다.
오늘 성경 1장 14절에 가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그전까지는 늘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늘 엉뚱한 소리고, 예수님께서 40일을 가르치는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제자들이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제자들이 마지막 결론은 뭐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지금까지 40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다. 뭘 안 받으니까 그렇습니까? 성령을 안 받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저게 뭔지를 구분이 40일 동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40일 동안 가르쳤는데 마지막에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누가 오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의 눈을 여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하셔야만이 그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뭐라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보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데, 보지 못하는 일을 못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생활을 할 때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문화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언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언어를 이렇게 못하는 줄 압니까? 왜 은혜가 잘 안 될까요? 언어가 안 되는 이유는요,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은 잘해요. 근데 언어가 안 들리기 때문에 못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잘 하기가 어렵냐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은혜들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기도할 때 박상욱 선교사님 새벽마다 설교하기 전에 늘 똑같은 멘트를 날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들리기는 들리는데 제자들처럼 딴소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곧 우리 인생의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이것이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자, 6절 또 10절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6절 10절, 우리 성경이 아마 자막이 안 돼 있지 싶은데 6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뭘 보냐 하면,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들의 곁에서, 자, 제자들이 지금 뭘 쳐다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는 자리, 성령을 기다리는 자리를 가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늘 마음이 예수님과 한 마음이 안 되고 다른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싱글 젊은 결혼 정년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진 않은데, 결혼을 할 때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정은 씨, 정은 씨라는 말을 한 20년 만에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정은 씨, 나는 당신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사랑하는 정은 씨, 나는 당신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뺨을 딱 맞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만 사랑합니다. 이게 정상적입니다. 나는 당신도 사랑합니다. 그 말은 당신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죠.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후 예배 때 외골수 얘기 한번 드렸죠. 외골수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이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 초점이 하나가 아니고 초점이 두 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이것 보는 것과 이것 보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외골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요, 늘 두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고, 오늘 우리 반집사님 기도도 그 얘기 하셨는데, 하나님의 것도 하면서 세상 것도 하고, 이것도 구하면서 저것도 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로지 뭘 구해야 됩니까?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 예수님께서 자신은 가시면서 유일하게 구하였던 것 한 가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 교회가 딴 것보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 갑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꼭 보면 시험 공부 안 나올 걸 공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학 공부를 하려고 앉으면 무슨 생각할까요? 영어 생각이 나가지고 수학 공부하다가 두고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다 또 무슨 생각을 할까요? 국어 공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국어 공부하다가 무슨 생각 날까요? 라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한 그릇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 보면 시험 치러 가야 돼. 인생이 늘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될 때의 원칙이 있습니다. 집중의 다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집중의 다른 말. 집중의 다른 말이 뭘까요? 예? 크게 해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호? 집중의 다른 말, 뭘 것 같아요? 예? 크게 얘기해 주시면. 한 방향.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중의 다른 말, 그거는 집중하고 같은 말일 것 같습니다. 집중의 다른 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기. 집중의 다른 말은요, 포기입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이것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됩니다.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이것을 집중을 절대로 못합니다. 집중하는 한 가지를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만이 내가 진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결혼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집중해야 될 가정에는 집중 안 하고 뭐에 집중합니까? 옆집 일에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취미 생활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니까 진짜 가정은 잘 안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제 가정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온통 교회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 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쫓겨나면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을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구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빨리 구분하는 것, 그것을 바로 지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좀 많이 다른데요,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 한 여자만 봅니다. 맞습니까? 다들 그렇게 결혼하시죠?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 한 여자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집중합니다. 사랑을 표현합니다. 오직 그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다른 여자가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안 그렇습니다. 여자는 결혼하기 전까지 끝까지 계산합니다. 이놈이 괜찮을지 저놈이 괜찮을지 계속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지는데 이 남자를 하려고 하니 저놈이 신경이 쓰이고, 저놈을 하려고 하니 이게 좀 괜찮아 보이는 남자가 신경이 쓰이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아까운 거예요. 어느 놈이 할지, 이놈을 하고 싶기도 하고 저놈을 하고 싶기도 하고, 이놈 두 놈을 섞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에 그런 놈은 없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이 많이 웁니다. 여자들이 우는 이유가 버린 놈이 아까워서 우는 거예요. 어른들 때문에 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버린 놈이 아까워서 우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남자하고 여자가 다른데, 결혼성의 생활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버린 놈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났는데 안 버린 놈을 생각이 나고 자꾸 만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될 것과 집중해야 될 것을 구분을 못하니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내 마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니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고 나면 우리 자연 환경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반드시 나무는 낙엽을 어떻게 하죠? 낙엽이 떨어질까요? 나무가 낙엽을 버릴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무는 낙엽을 버립니다. 낙엽을 버려야 그 다음 해에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생존 본능입니다. 나무는 낙엽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낙엽을 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꽃이 피는 것은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할 그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가? 주님, 나에게 성령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주님, 포기하고 버릴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춤추시는 호산나 교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호산나 교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